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 남선교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만사형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탄하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추격하던 사울의 군대의 칼과 창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울도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의 생명은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전반은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만사형통은 어쩌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사형통하길 원하십니까? 혹시나 만사형통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 100이면 100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그처럼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사형통의 뜻이 뭘까요? 그것의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뜻과 일들이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도 그 해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대상들을 의지하게 되죠. 돈이나 힘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넓은 인간관계가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특정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지난 날들 돌아보면 한 번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나면 당장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허함만 남습니다. 불안함만 엄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라 기대했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을 보면 다 부질없다 그렇게 여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계속해서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만사형통을 간절히 바라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충분한 쉼의 은혜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다윗에게 새 힘을 주셨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수차례 죽음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한 손이 오른팔이 다윗을 붙드셨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평생 함께할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다윗은 주님과의 동행이 이것이 진정한 만사형통한 삶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로 인해 혹은 건강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연속적으로 긴장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도망자였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로받았던 그 위로, 다윗이 느꼈던, 깨달았던 그 만사 형통의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고단한 발걸음을 멈추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잡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만사 형통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만사 형통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유가 아닌 존재,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고백한 다윗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다고, 힘들다고 그것을 다 거부를 했죠. 그리고 그에게 익숙했던 물매와 돌들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승리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결국 그것은 환호로 남지 못했습니다. 정작 왕의 시기와 질투, 따가운 눈총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사울과 다윗은 옹서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대접은 고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장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만사형통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만사형통의 기준엔 너무나도 부합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기에 나는 그 가운데서 결코 두렵지 않을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고백의 핵심은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평안의 자리요 천국이며 형통의 자리라는 것을 다윗은 그제서야, 지난 그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에 내가 안전할 수 있었고 평안할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풀밭에 있을 때에도 물매와 돌들을 들고 앞에 저 큰, 자기보다 수십 배는 더 큰 골리앗과 그 대치 상황에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면서 죽음을 앞에 둔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고난의 상황들을 헤쳐나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있기에 다윗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매 순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상황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이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이 지금 다윗의 삶 그 자체였음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만사 형통의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지금까지 또한 그래 왔었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도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또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이제 끝났다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큰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반응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쫓으려는 모습을 때론 보이기도 합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인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그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만을 쫓으며 살아갔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사 형통한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40년의 특별한 동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 물론 힘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사형통은 육체의 잘됨이 아닌 내 영혼의 잘됨입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지인 죽음 앞에서 영혼이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세상 고락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 그리고 내 육이 만족하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영이 만족하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의 편안이 아닌 우리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6절 말씀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동행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집에서 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고 주님과의 동행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원수 앞에서도 여러분들의 영육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주의 자녀들 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을 형통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만사 형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평안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 모습에 만사 형통은 물 건너갔다, 불가능하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물이 마를 날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 위에 세상의 위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더하여 질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고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로 인해 형통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원수들의 목전에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벌써 이제 2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의 동행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주님과의 동행의 삶 가운데 만사 형통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한 그 고백이 이제는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만사 형통의 시작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영혼을 안전케 하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진정한 만사 형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